오늘은 에스겔 3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3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를 건져낼지라. 아멘. 거짓 목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죠.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 채용자들은 거짓 목자들입니다. 어리석고 부패하고 교만한 왕, 제사장, 그 다음 선지자들이죠. 에휴,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백성들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마음의 합한 자로 인정하신 참된 목자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참된 목자는 먼저는 다윗이죠. 소명과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이해, 충성, 순종.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은 주의 종으로서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을 세우는 일에 마지막까지 헌신했던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며 살아온 온전한 목자의 표상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로 오실 것이고 그 목자로서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방치했습니다. 상처받은 양들을 싸매주지도 않았고 쫓기는 양들 찾아 돌아오게 하는 일,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에 무관심하죠. 오직 포악으로 다스렸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려고 마음이 없는 자들은 참된 목자가 아닙니다. 대사도 안 되고요. 오직 포악으로 다스리고 양들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자들이죠. 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내 삶을 두고 맹세하신다.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시는 겁니다. 영원히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죠.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엄격하시고 철저하십니다. 절대 강구하시지 않을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거짓 목자들의 죄악상,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들짐승의 밥이 된 이유,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내 양떼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 목자로서 부름받은 왕, 제사장, 선지자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양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목양의 사명을 맡은 오늘날 시대 목자들도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겠죠.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고 성도들을 대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를 존중할 줄 아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되죠. 겸손해야죠. 선한 목자이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영육이 사망에 처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온 사람들, 그들의 악행으로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셨죠.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한 세상인데요. 네, 역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또다시 악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 언약을 세우시고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될 것을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어요. 복의 근원. 모든 민족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죠. 주님의 말씀을 알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복 아닌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고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고 그들의 역사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복의 근원으로 삼은 이스라엘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지요. 악을 행합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아주 완고하고 교만해요. 어리석은 백성들. 그래도 하나님은 부지런히 선지를 보내사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고요. 계속 우리가 묵상되는 바이지만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죠. 공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이죠. 죄에 대해서 무섭게 심판하시죠. 십자가를 보세요.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게 하시더라. 이방인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사망과 파괴, 약탈, 노락거리가 되고 시신들이 들짐승의 먹이가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부지런히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된 원인은 이스라엘에 목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분명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죠. 그들은 참된 목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상 목자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는 모든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타난 특성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있었으나 그들은 거짓 목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돌봄을 받지 못하여 기전한 상태로 지쳐 죽어가는 상태였습니다. 죽어가는 양들을 보시고 마태복음 9장 35절이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죠. 가르치심, 전파하심, 병든 자를 고치심.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언제나 긍휼이 동기예요. 이는 그들이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더라. 목자가 없는 양떼들은 기진하여 굶주려 죽거나 맹수들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떼들은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떼들을 돌보시되 목자들을 세우고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대표적인 목자들 모세, 여호수아. 그 이후에 구원받은 후 광야에서 이 주신 율법과 성전, 제사장의 역할과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니까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은 또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때마다 사사들을 세우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성전과 제사장 중심의 경건한 주의 자녀들로 훈련시키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사사들도 이 일을 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에요. 결국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죠. 마지막 사사 사무엘 시대에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어 목자 없는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었던 건 아니죠. 왕과 제사장 방백들을 세웠습니다만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죠. 정체성, 사명,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이해가. 오직 그것을 분명히 알고 마지막 순간까지 실천했던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을 묵상해야 돼요. 다윗을 본받고 따라야 됩니다. 다윗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대로 모습을 미리 예표하신 그리스도의 예표가 다윗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다윗은 사람이면서도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을 잘 알고 그분의 뜻을 잘 알고 그의 철저히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마지막까지 힘썼던 사람 다윗이에요. 다윗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본받아야 됩니다. 목자 출신이었던 다윗을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 목자 출신이었잖아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의 역할이 곧 뭐다? 목자다. 목자임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 되면 사울처럼 자기의 권력과 권세와 부귀영화만을 생각하는데요. 왕은 목자라는 사실, 다윗은 철저히 이걸 알고 있었어요. 순종했던, 마지막까지 순종했던 사람. 자기의 정체성,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간단해요. 다윗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했던 사람이에요. 먼저 구했죠. 시편 23편에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럴 때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목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다윗 왕. 그는 왕이 된 후에도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자신 또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양으로서 특히 하나님의 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 정체성과 사명을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종이었죠. 마지막 심판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왕정시대 왕들을 보세요. 그나마 다윗의 길을 따랐던 유다의 성군들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송아지 우상 세우고 시작했죠. 이스라엘 유다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송아지 우상을 선택했죠. 그 위에 마지막 19대 호세아 왕까지 북이스라엘에서 멸망을 당할 때까지 한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참 대단해요. 묵상할수록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대단합니다. 송아지 우상을 절대 버리지 않아. 그래서 계속 우리가 묵상되는 바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하나님 자녀들보다요 불신자들의 믿음이 훨씬 좋아요. 예, 절대 버리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 보세요. 이스라엘. 그들이 자신들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여호와를 믿습니까? 아니요.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나마 유다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대부분이 처음에는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시작하다가 마지막 다 안 좋죠. 그나마 그래도 성군이라고 분류된 사람이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인데요. 모두 자신들의 정체성과 사명의 중요성을 마지막까지 잘 순종하며 헌신했던 사람이긴 하나 공통적인 이 3대 성군 중에 공통적인 결정적인 실패가 있어요. 과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패역한 자녀들에게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승했다는 거예요. 그 목자 역할에 대한 사명,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여호사밧, 그 아들 여호아하스, 요아스죠. 그 여호람이죠. 여호람에게 그 부인 누구예요? 아달랴 북이스라엘의 아하방,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받아들였어요. 무슨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여호사밧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럼 우상 숭배하는 여인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잘 믿게 만들겠다고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을 잘 묵상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도 괜찮아. 결혼시켜서 하나님 잘 믿게 하면 되지. 아닙니다. 교만한 생각을 버리세요. 여호사밧이 그 아달랴를 며느리로 받아들여서 여호람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 우상숭배자가 되었습니다. 그 우상숭배자 된 그 여호람을 왕위를 계승해 줬잖아요. 아들이 없었을까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잖아요. 그 완전히 멸문지화 됐잖아요. 멸문지화. 어린 아들 요아스, 갓난아이 하나 살리고 다 죽었어요. 다윗의 후손들이. 아달랴에 의해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히스기야는 어떨까요? 네, 히스기야도 하나님 잘 섬겼죠. 자신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병들어 죽게 될 것이라 선포하셨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15년을 연장시켜줬어요. 생명을. 해 그림자를 뒤로 돌리면서까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됐거든요. 12살에. 그러면 그가 생명을 연장받은 15년 사이에 낳은 아들이란 얘기인데, 그런데 그 므낫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떤 아들이었나요? 유다의 왕 중에 가장 큰 악을 행하는 왕이 됐잖아요. 어디서 그런 우상 숭배를 배운 거야 도대체? 온갖 우상을 끌어들이고. 갑니다. 예, 악해요. 이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 아하스도 우상 숭배자였죠. 아들은 뭐 아주 최고로 악한 왕이죠. 그것도 52년이나 다스렸어, 므낫세. 안 돌아와요. 돌이키질 않아요. 중간에 돌이키는 모습이 잠깐 있어 보였죠, 므낫세. 하나님 므낫세 때문에 유다를 멸망시켜야 되겠다. 예. 결심하셨어요. 심판하셔야 될 결심을 므낫세 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시아가 왕이 됐죠. 마지막 요시아는 정말 신실한 왕이에요. 여호사밧과 히스기야를 뛰어넘는 율법책을 발견해서 온 백성들에 가르치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요시아 왕이죠. 그런데 그 아들들이 누구예요? 그 아들들 때문에 망했잖아요. 여호아스, 여호야김, 마지막 시드기야. 어떻게 한 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없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식들 교육을 잘못시켰어요. 그 왕위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섬기는 아들에게 왕위를 세워야 될 텐데, 계승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없었단 말이에요. 결정적인 실수죠.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의 왕위를 그냥 계승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해가 없어요. 목자란 말이에요. 목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양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하는 일에 헌신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죠. 이런 의식이 없어요. 인식이 없어요. 인식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날도 뭐 큰 대교회 목사들이 자식들에게 세습하지 않습니까? 무슨 왕조를 세웁니까? 이 교회가 왕조예요? 참나.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섬기들 목자로서의 어떤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목자의 역할을 맡기신 건데 거짓 목자인 아들들 때문에 하나님의 양떼들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했죠. 결국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자, 이 시대는 어떤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교회들, 목사들이 하나님의 양떼,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신의 이익과 욕망의 도구로 여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이고 양육하는 일에 무관심해요. 죄악된 길에서 기진하여 죽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날이 갈수록 더 심화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이 가까울수록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 아니겠습니까? 더욱더 심화되겠죠. 거짓 목사와 이단들이 성행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성장하지 못한 부모들, 교회와 가정에서 자란 교인과 자녀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믿음에서 떠나 악한 세상에서 세속화되어 사단의 밥이 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닌다. 마이가 공격 대상이 누굴까요?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왜곡된 신앙, 연약한 믿음, 왜곡된 믿음을 가진 거짓된 믿음이죠. 이들이 삼킬 대상이에요. 교만한 자들이에요. 무지하고 완악하고 교만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멸망했으니까요.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과 주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책망, 교훈,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하신 것인데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책망, 가르치는 목사들도 책망 안 해. 교훈 안 합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기는 자 회개하라 계속 외치고 계시잖아요. 마지막 시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거짓 목자들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하죠. 겸손하라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 다 우상숭배예요. 그런 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담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교만한 자, 하나님과 말씀에 무지한 자, 완악한 자들이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돌이키지 않거든요.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양, 목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목자라면 양이라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 말씀을 따라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돌이켜 벗어나거든요. 맹수, 짐승,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목자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 우린 양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죠. 그 길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스스로 목자 노릇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해야죠.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교만하고 완악하고 무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다. 말씀을 들으면서 지키지 않는 완악함 조심해야 됩니다. 그 본질이 바로 교만.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말씀도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 듣고. 거짓 목자들이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었어요. 자기만 먹고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지 않는 거짓 목자들이에요. 9절 10절에도 내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하나님의 양이에요.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자기도 먹지 못하게 할 거야. 그들의 입에서 건져낼 거라고 말씀하시네요. 정체성과 사명을 성실한 거짓 목자들. 심판하시는 목적은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구원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선한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양들을 구원하시고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시네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성취하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양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고요. 저는 목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엄중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11절에 곧 내가 내 양을 찾을 것이다. 하나님의 양을 직접 찾으신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이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흩어진 곳에서 그것을 건져낼 것이다. 하나님의 양떼들을 다시 건져내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신 거예요. 선한 목자, 흩어진 양들을 모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네, 분명히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네.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직접 듣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 일을 따라가면 됩니다. 우린 그렇게 하고 있나요? 우린 양입니까? 목자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시네요. 왕과 제사장, 선지사,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들은 다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의 양떼를 인도하는 역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 먹여야죠. 이게 좋은 꼴입니다. 다른 걸 먹이면 안 돼요. 자신의 생각과 뜻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는. 그러나 과거에도 그랬듯이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 목자들로 인해서 패역하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양떼들을 먹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사지로 내몰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양떼들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말죠. 이것은 모든 시대에 계속됐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양떼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은 얼마나 사람들이 지혜롭고 지식이 발전했는지 말이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이 정보를 수집하고 결정하고 판단하여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함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인간이 말이죠.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주의 말씀을 따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양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로잡아 의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